하나님 말씀 창세기 46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46장 1절부터 7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게요. 7절 말씀이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저자를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과 그들 손자들, 딸들과 손녀들 그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장면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도 되어 있고 또 야곱이라고도 되어 있는데 같은 이름인 건 아시죠? 야곱이 밤새도록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여 얻어낸 이름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그 야곱이 오늘 본문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요, 130살이에요. 130세의 나이에 자기가 살고 있던 가나안의 고향을 떠나서 가족들을 다 데리고 노년의 때에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웃나라 애굽으로 이민 가는 겁니다. 말이야 쉽지만 130세의 나이는요, 그 당시에 130살이라고 하면 거의 죽음을 준비해야 할 나이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 창세기 46장 앞 뒤로 보게 되면 그 당시의 인물들이 이스마엘이요 137살을 살아요. 그리고 야곱의 친할머니인 사라는요 127살을 삽니다. 그리고 그 아들 요셉은요 110살을 살아요. 110살. 그러니 본인이 130살, 그러면 거의 평균 수명이 다 된 상태. 이제 죽음을 준비해야 될 그때, 인생의 마무리를 해야 하는 그 순간에 짐을 싸서 이민을 간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우리가 100살을 산다고 쳐요. 그런데 90살이 넘었습니다. 90살이 넘었는데 가족들, 손자, 손녀 다 데리고 해외로 이민 간다.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자녀들이 가서 그냥 딸려가는 거는 몰라도 내가 주체적으로 얘들아 이민 가자 해가지고 애들을 다 데리고 가족을 데리고 다른 나라로 이민 간다라는 것 말도 안 됩니다. 문화적으로도 말도 안 되고 언어적으로도 통하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낯선 땅으로 이민 간다는 것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130살의 나이인 야곱이 그 가족들을 전부 다 데리고 온통 전부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장면, 27절에 그렇게 말하죠. 7절에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갔더라. 그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은 쉽지 않은 장면입니다. 그런데 갈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뭡니까? 야곱이 그토록 사랑하던 요셉이 애굽에 있다. 내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우리를 초청했다. 그 하나만 가지고 짐을 싸서 떠나는 겁니다. 야곱이요, 요셉이 죽은 줄만 알았잖아요. 야곱의 스토리를 아시죠?
요셉의 스토리를 아시죠? 요셉의 형들이 야곱이 유난히 요셉을 사랑하는 것을 알고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히자 그를 팔아버립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고 그의 옷을 벗겨서 짐승에 피를 묻히고 아버지에게 갖다 주며 동생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지만 이 옷만 가지고 왔습니다. 통곡을 하면서 울죠. 아마 짐승의 밥이 되어서 죽었다고 생각하던, 평생을 그렇게 가슴에 묻고 내가 사랑하던 요셉은 죽었다 이러고 130살까지 산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형들이 애굽에 돌아갔다 오더니 야곱의 또 다른 아들들이 애굽에 가서 한 소식을 듣고 다시 야곱에게 와서 전하는 이야기가 아버지 요셉이 살았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겠습니까? 평생을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이야기를 형들의 입에서 들어요. 그 장면이요 45장에 나와요. 45장 한번 가보세요. 45장 26절 바로 위에 있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당연하죠. 다른 형제들이 가서 아버지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것뿐만 아니라 애굽의 총리 대신 2인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에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떻게 했어요? 어리둥절했다. 어리둥절. 어니 벙벙하게 어리둥절. 그런데 이게 우리 개역 성경으로 가면요, 이 단어를 뭐라고 했느냐면 기색하여. 야곱이 기색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걸 좀 편하게 바꾸다 보니 어리둥절로 했는데 좀 약해요.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요, 이 어리둥절 기색하다라는 단어가 heart fainted, 심장이 굳어버린 걸로 이야기합니다. 심장이 멎어버렸다. 이 정도의 표현, 그냥 어리둥절한 정도가 아니라 심장이 멎어버린 겁니다. 원어적으로는 마음의 감각이 잊어버렸다. 자, 아들들의 소식을 듣자마자 마음의 감각을 잃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마음이라는 단어하고, 원어가 마음이라는 단어하고 심장이라는 단어를 같이 씁니다. 그러니 마음이 얼어버렸다, 마음이 굳어버렸다라는 건 심장이 멈췄다라는 거예요. 곧 죽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감각을 잃어버렸다, 심장이 마비가 되었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이 요셉이 살았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형들의 소식을 듣자마자 야곱은 심장이 마비된 것 같은 감각, 한마디로 너무 놀라서 죽은 자 같았다. 심장이 멎어버린 죽은 자의 모습이다 라고 성경은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리둥절한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바로 다음 절에는요, 야곱이 요셉의 형제들, 야곱의 아들들의, 요셉을 제외한 다른 아들들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또 한 수레를 보여주자마자 바뀝니다. 27절 보세요. 그들이, 형들이죠, 야곱의 형들이 또 요셉이 자기에게 부탁한 말로 그에게 말하며, 요셉이 부탁한 말을 아버지 야곱에게 전해줍니다. 이러이러하게 그 과정을 쭉 이야기하겠죠. 그리고 요셉이 보내준 수레를 보여주자마자 성경은 뭐래요? 2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에게 부탁한 그들의 말로 그들에게 말하되 그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되었다. 기운이 소생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운이라는 것은요, 영어 성경에 spirit이라는 단어가 써 있습니다. 영입니다. 영. 영이 소생했다. 소생했다, revive, 살았다, 되살았다, 영이 되살아났다 라는 단어를 씁니다. 부활했다라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 그 소식을 듣고 심장이 죽어버렸다가 또 한 소식을 듣고 심장이 살아나요. 죽었다가 부활합니다. 야곱이 한 소식을 듣고 죽었다가 살아나요.
뭡니까? 무슨 소식이에요? 어떤 소식 때문에 그렇습니까? 야곱이 한 자리에서 한 날, 한 시간, 한 자리에서 죽음도 경험하고 다시 살아나는 부활도 경험합니다. 무엇 때문에 죽기도 하고 무엇 때문에 살기도 합니까? 아들들의 말 때문에. 요셉을 제외한 나머지 아들들의 전해주는 말 때문에 심장이 멎어서 죽기도 했다가 기운이 소생하여 살기도 합니다. 한 말 때문에. 변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요셉이 살아 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죽었던 야곱이 자세하게 요셉이 했던 이야기들과 요셉이 보내진 수레를 보여주니 다시 살아납니다. 무엇이 그러느냐? 말은 똑같아요.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죽었다가 무엇 때문에 살았느냐? 원인은 이겁니다. 맨 처음에 전해준 아들들의 말은 요셉이 살았습니다 라고 했을 때는 못 믿었어요. 믿지 못했을 때는 심장이 멎어버려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전해주는 말을 들으며 수레를 보고 믿기 시작을 합니다. 믿기 시작하니까 그의 영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해요. 믿지 않을 때는 죽었던 영혼이 믿었을 때 다시 살아나는 것. 지금 이 한 장의 한 절 두 절 사이에 야곱이 경험한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요 복음의 놀라운 특징이 있습니다. 복음의 놀라운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라는 것, 그 십자가의 구원이 날 살렸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수도 없이 들려집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한 사람의 말을 통하여 우리의 귀에 들려지지만 내가 믿지 않으면 내 영은 죽지만 내가 믿는 순간 내 영은 살아요. 똑같습니다. 말에 힘이 있는 게 아니라 나의 믿음에 달려 있다라는 거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또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다른 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이 된다고. 야곱이 무엇 때문에 믿게 됐습니까? 처음의 말은 믿지 못하고 못 믿지요. 어떻게 믿어요? 그 아들들 때문에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는데 아마도 평생을 그 가슴에 두고 그 형들이 미웠을 겁니다. 너희들 때문에 우리 아들이 내 아들이 죽었노라. 그러니 그들의 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평생 불신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요셉이 전해준 또 다른 말을 들으면서 야곱이 믿기 시작해요. 그 말 때문에 다시 믿음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리고 그 들음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믿음이요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요 들어야 생깁니다. 그런데 그냥 떠돌아다니는 세상의 말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여러분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 짧은 순간에 야곱이 그걸 경험한 거예요. 야곱이 그런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 바른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매 주마다 또 새벽마다 금요일마다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 들을 때에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면 야곱은 죽었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순간 야곱의 기운이 소생됐습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면 살지만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면 죽어요. 죽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살아있다고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이 살아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저 수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건져내신 후에 그 말씀으로 그 영혼이 살게 하셨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부활한 성도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들려진 말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말이 아니라 뉴스의 소식이 아니라 그냥 앞에서 이야기하는 조정현 목사의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심장으로 받고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예요. 그러면 야곱이 맨 처음에 믿지 않았을까?
똑같아요. 왜 우리가 설교를 들어도 믿어지지 않을까? 말씀이 믿어지지 않을까? 왜 야곱이 맨 처음에 요셉이 살았어요 라고 하면 그래 라고 한 번에 믿었어야 되는데 왜 못 믿었을까? 왜일 것 같아요? 그 아들들과의 관계가 형성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들을 못 믿었는데 그 아들의 말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말을 가지고 와도 그 아들을 못 믿겠는데, 아무리 세상에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와도 말하는 사람이 사기꾼인데 그 말을 어떻게 믿겠어요? 못 믿는 거죠. 그 관계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야곱은 그 아들들과의 관계가 틀어졌었기 때문에 그 말을 믿지 못합니다. 그런데 믿었잖아요. 나중에 믿었잖아요. 믿게 된 경위가 27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말합니다. 모든 말을 다 고하는 사이에 야곱의 마음이 변하여서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말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한번 상상해 봤어요.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에게 무슨 말을 모든 말을 했을까? 그냥 우리가 애굽에 갔는데 요셉을 만났어요.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해서 모시고 오랍니다. 이 정도 얘기해 가지고는 아버지의 마음이 변하지 않아요. 아마도 무릎을 꿇고 아버지, 솔직히 말하면 아버지가 그 아이를 너무 사랑해서 우리가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밥이 되었다고 거짓말도 했고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저희가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가 거기 가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도 몰랐습니다. 그냥 곡식을 얻으러 가서 그 앞에 무릎 꿇고 있었는데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우리의 형제 요셉일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가 알려주고 나서야 눈을 들어보니 요셉이었고, 우리가 눈물로 만남을 가진 후에 아버지의 소식을 묻자 우리가 아버지의 이야기를 전달해 주었고, 그 요셉이 아버지를 데리고 오라고 하여 저희가 다시 왔습니다. 다시 올 때 저 수레를 보십시오. 그 당시 수레는요 최첨단입니다. 그 당시에 바퀴를 만든다는 것은요 굉장한 기술이거든요. 그러니 어쩌다가 한번 보일까 말까 왕궁에서나 보이는 게 수레지 그냥 길거리 막 돌아다니는 게 수레가 아니었어요. 그러니 야곱이 살고 있는 그 동네에 수레가 왔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저 보세요. 우리가 저걸 어디서 낳겠습니까? 요셉이 보내줬습니다. 아버지 모시고 오라고요. 그러면서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아버지한테 뉘우치고, 아버지 우리가 사실 이랬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요셉이 살아있으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아버지 함께 가요. 저 수레를 보세요. 그러자 27절에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야곱에게 말하매, 지금 이런 내용을 얘기했을 거예요.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믿기 시작했다. 그 말로, 그들의 회개로, 그들의 고백으로, 그들의 진실과 솔직함으로 아버지의 마음이 변하여서 믿기 시작했던 거죠. 수레가 전에는 안 보였겠습니까? 수레가 그 동네에 들어오는데 왜 안 보였겠어요? 보여요. 그런데 야곱은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들이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 순간에 야곱의 마음이 감동되어지니 그 수레가 보이기 시작했고, 그 수레를 보자 그 말이 믿어지고 마음속에서 아들이 살았구나, 보이지 않는 이 아들이, 평생을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이 살았구나 라고 믿기 시작해요.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더니 그가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조카도다 한마디 합니다. 이제 믿어지니 조카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뭔 줄 아십니까? 충분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충분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감사합니다. 믿지 않을 때는 불평과 원망이 있더니 믿어지는 순간 충분합니다. 아멘입니다. 믿어집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야곱이 감사의 말을 처음으로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 족하다라는 말, 감사의 말은요, 영원히 소송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영원히 살아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죽잖아요. 심장이 굳어버리잖아요. 말씀이 믿어지지 않잖아요.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불평이 나옵니다. 안 믿어지니까 불평이 나오고, 안 믿어지니까 원망이 나오는데, 믿어지는 순간 족하도다, 감사하다, 이 말이 우리 입에서 터져 나옵니다. 터져 나와요. 여러분들이 입술에 불평이 있으세요? 감사가 있으세요? 감사가 있다면 우리의 영이 소성되는 것이지만, 불평이 있다 하면 우리의 영혼이 똑같은 말에 죽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말이라도, 우리가 같은 입술로라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성도로, 영이 살아있는 성도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의 상태는 우리의 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상태는 우리의 입술에 달려 있어요. 늘 감사를 말씀하시고, 늘 칭찬하고, 늘 사랑하는 말, 서로 섬기는 말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족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9절, 28절 후반부에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았으니, 이제 믿는 거죠. 지금까지 살았으니 뭐요?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봐야 되겠다. 죽기 전에 내가 가서 그를 봐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막 성격이 급한 자일수록 다 내팽개치고 바로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이제 평생이 죽었던 아들이 살았다는데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을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일도 뭐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고 그냥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거예요. 보통 사람도 그런데 야곱은 굉장히 목표지향적인 사람이거든요. 뭡니까? 형 장자권 뺏으려고 형하고 딜해가지고 팥죽하고 형하고 장자권하고 바꿔버렸던 사람입니다. 말이나 됩니까? 동생이 얼마나 욕심이 많았으면 자기가 형하고 싶어가지고 팥죽 한 그릇 주면서 형을 꼬셔가지고 바꿔버려요. 그 정도로 욕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자기가 마음에 든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려고 7년 일하면서 아내를 맞았는데 잘못됐어요. 그래가지고 삼촌에게 다시 7년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을 무료 봉사했던 사람입니다. 보통 목표지향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거기서 얼마나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었는지 거부가 됐습니다. 삼촌 집에서 일하면서 거부가 돼버려요. 자기가 목표하는 것은 반드시 다 이루고 마는 사람입니다.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하여 목표지향적으로 약복강으로 가고 약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여 이길 정도로 한 번 뜻을 정하면 굽히지 않던 사람, 앞뒤자고 가리지 않고 무조건 달려가는 추진력 있던 사람이 야곱인데,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이 달려가야죠. 그렇지 않아요? 다 포기하고 달려가야죠.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자, 모든 소유를 이끌었다. 재산 다 싼 거예요. 짐 싼 겁니다. 뭐 그 당시에 뭐 포장이사가 있었겠습니까? 얘들아 짐 싸라 해가지고 이제 주섬주섬 짐 싼 거예요. 옛날 야곱 같으면요 다 내팽개치고 달려갔어요. 근데 다 짐 싸고 있는 겁니다.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앞에 45장 16절 가보세요.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아무것도 필요 없고 빨리 아버지 몸만 데리고 오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15절 16절 한번부터 제가 빨리 읽어볼게요. 45장 16절.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이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그 당시 애굽은요 최고의 나라입니다. 최고 부강한 나라예요. 최고 부강한 나라의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너희 아버지하고 형제들 다 데리고 와. 이 땅에서 제일 좋은 노른자 땅 딱 줄 것이고 애굽에 기름진 거 다 줄게. 걱정하지 말고 데리고만 와. 몸만 오라고 그래. 그 얘기예요. 그리고 그 밑에 19절 보십시오. 19절.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20절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뭐요? 살림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동안 살던 너희들의 기구 아무것도 가지 마라. 왜? 애굽 땅에 좋은 게 너무 많은데 그게 다 너희 거니까 다 버리고 와. 전부 다 구질구리한 거 다 버리고 몸만 와. 애굽에 좋은 거 다 줄게. 이 얘기거든요. 이 얘기 들었어요, 야곱이. 그러면 빨리 몸이라도 이 말 없어도 몸으로 달려갈 야곱인데 이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소유를 싸고 있는 거예요. 모든 소유를 싸고 있어요. 제가 처음에 99년도에 미국으로 유학을 갔거든요. 제 아내랑 둘이 유학을 가는데 짐을 싸는데요. 큰 이민백 두 개씩 4개를 해놓고요. 자질구리하게 쌌습니다. 나무젓가락부터 해가지고요. 종이컵까지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처음 가는 거니까 오만 가지 손톱깎이부터 해가지고 안 싼 게 없으니까 다 그냥 바리바리 싸가지고 쓰잘데기 없는 것까지 그냥 키친타올까지 다 싸가지고 그러고 갔어요. 갔는데요. 미국이 너무 좋아요. 이거 가져온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얼마든지 더 좋은 게 있고 얼마든지. 1년이 지났습니다. 후배가 선배님 저 미국으로 유학 가는데 경험상 뭐 싸가면 돼요? 물어봐요.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자질구리한 게 아무것도 필요 없더라. 돈만 가져오면 된다. 내가 밥그릇도 싸고 국그릇도 싸고 종이컵이며 온갖 거 다 싸들고 왔는데 고추장 별별 거 다 싸가지고 왔는데 아무것도 필요 없고 돈만 있으면 되더라. 정 가져오고 싶으면 쿠쿠밥솥 하나 있으면 좋겠더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훨씬 잘 사는 나라에 가니까 우리나라에서 쓰던 거 별거더라고요. 없어도 되겠더라고요. 돈만 있으면 되겠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싸갔으니까 돈은 절약할 수 있었지만 그때뿐이죠. 자, 애굽하고 지금 이 가나안은요 우리나라와 미국의 격차보다 더 큽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이민 갈 때 아무것도 싸가지 말아요. 더군다나 왕이 책임진대잖아요. 이 땅에서 제일 좋은 노른자 땅을 너희 가족에게 줄 거고 이 땅에 좋은 거 다 베풀어 줄 테니 걱정 말고 수레에다가 몸만 싣고 와. 복권 당첨된 거잖아요. 가야죠. 예전에 야곱 같으면 가야죠. 그런데 안 가요. 그렇게 싸고 있어요. 그런데 더 웃긴 건요. 지체하다 못해 뭐 하냐면요. 머물러 버려요. 가다가 멈춰요. 한 출발 지점에서 한 25km쯤 남쪽으로 오다가 어느 지역에 도착하냐면요. 1절에 나오는 브엘세바에 도착합니다. 브엘세바에 도착해서 머뭅니다. 잠도 안 자고 가야 될 급한에 머물러 서서 뭐해요? 예배드리고 있어요. 거기에 머물러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야곱은 빨리 가야 돼요. 성격상 급해서 빨리 가서 그 아들을 확인해야 됩니다. 구질구질 싸면서 지체할 필요도 없었고 가야 되는데 이상할이 많지 지체하고 있어요. 더욱이 지체하다 못해 머물고 있습니다. 머물고 나와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자, 지금까지요. 야곱이 130년 살았는데 오늘 본문까지 130년인데 130년의 인생에 항상 하나님이 야곱의 삶에 찾아가셔서 내가 너를 도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지 야곱이 먼저 하나님 찾은 적 한 번도 없어요. 처음으로 하나님을 먼저 찾습니다. 처음으로 바쁜 급한 와중에도 급하게 애굽으로 가는 중에도 브엘세바에 머물러서 130만 년 만에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려요. 뭔가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고 영이 소생되고 나니 하나님을 찾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브엘세바가 어딘 줄 아십니까? 야곱이요.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이잖아요. 이삭이 애굽 땅에 있다가 가나안 땅에 있다가 흉년이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가려고 그래요. 이민을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지 마라. 가나안 땅에 남아 있어라. 그래서 못 갑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중에서 그나마 버틸 수 있는 자기의 고향인 그랄 지역으로 갑니다.
그랄 지역에 가서 농사를 져요. 이삭은 목축업 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양떼를 쳐야 되는데 급하니까 농사를 짓습니다. 한 번도 농사를 짓지 않았던 사람이 그랄 땅에서 농사를 져요. 그러면 망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첫 해에 100배의 결실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100배의 결실을 얻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시샘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힘든데 저 사람은 한 번도 안 해보던 사람이 왜 저렇게 100배의 결실을 맺냐. 사람들이 시샘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우물을 막아버려요. 그런데 야곱이 싸우지 않고 이삭이 싸우지 않고 도망 다니면서 우물을 계속 팝니다. 근데 가는 곳곳마다 우물 파는 곳마다 이삭은 잘 돼요. 그러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시샘하는 사람들이 쫓아다니면서 이삭의 우물을 막아버립니다. 그런데 도망가서 또 파고 계속 파다가 어디까지 가냐면 부엘세바까지 갑니다. 부엘세바에서 우물을 파고 그곳에서 아비멜렉과 평화협정을 맺습니다. 아비멜렉과 평화협정을 맺고 그곳에서 반강제적이지만 예배합니다. 부엘세바에서 예배해요. 그때 이삭이 그 부엘세바에서 평화협정을 맺고 예배하는 모습을 청년인 야곱이 옆에서 본 거예요. 청년인 야곱이 본 겁니다. 그런데 그 이삭도 부엘세바에서 예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서 예배하는 걸 봤거든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서 예배하는 것을 봤기에 이삭이 그곳에서 예배했고, 이삭 옆에 서 있던 청년 야곱이 아버지가 예배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곳에 서서 바쁜 일정 가운데 요셉에게 가다가도 부엘세바에 이르러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게 오늘 본문의 1절입니다. 1절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습니다. 예배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스스로 드릴 수도 있는 거지만 대를 이어서 자녀들에게 모델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예배를 이삭이 배웠고, 이삭의 예배를 야곱이 배웠고, 이 야곱이 그 바쁜 와중 가운데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그 야곱 주변에 수많은, 오늘 본문에 손자들, 손녀들, 자식들 전부 다 수레에 싣고 가는데, 할아버지 빨리 가요, 할아버지 빨리 가요, 야곱 우리 그 애굽 빨리 가요, 신나서 갈 텐데, 아니야, 부엘세바에서 예배하자 라고 온 가족을 앉혀놓고 예배하면 그 예배를 보고 자란 자녀들이 어떻게 자라겠습니까? 그 부엘세바 가서 예배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들어요. 하나님, 우리 바른교회가 부엘세바 같은 곳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예배하는 것 자녀들이 보고 이곳에서 예배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또 이곳에서 예배할 때 또 그 자녀들이 보고 예배하고, 이곳에 와서 예배하면 아버지가 생각나고, 그래서 1절에 유난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냥 부엘세바에서 희생 제사를 드렸다고 해도 되는데, 이곳에서 예배했던 아버지가 기억나니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이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대가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추석 명절인데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십시오. 그것 보고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지금 당장 아니어도 어느 순간에 깨달아질 때 길 가다가 부엘세바에 걸려서, 내가 처음으로 아버지가 예배하는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예배했던 그 역사가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어느 순간 내 자녀가 지금 이곳에 있지는 않아도, 우리의 가족들이 지금 이곳에 있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바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어느 순간 예배하던 아버지의 뒷모습, 어머니의 뒷모습 보고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를 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어지는, 130년 동안 한 번도 자기 발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보여줬던 그 모습이 그의 재산이 돼요. 부엘세바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래, 우리 아버지가 여기서 예배했지, 모든 것을 멈춰서고 그 급한 추진력 있는 야곱이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얼마나 멋져요. 얼마나 멋져요. 우리 바른교회가 그런 곳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엘세바와 같은 그런 역사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냥 안 두시죠. 이렇게 대대로 예배하는 그 가정 하나님이 왜 가만히 놔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다 못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합니까? 야곱아 야곱아라고 하나님 이름을 2번이나 부르면서 그를 찾아가셔요. 2절 보세요.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나님께 나온 자, 그 예배가 그리워서 바쁜 일정 멈추고 주 앞에 나온 자,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고 야곱아 야곱아 부릅니다. 설날 명절에 바쁜 와중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려고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 이 시간 하나님의 이 음성이, 야곱을 부르셨던 한 음성이 여러분들의 귓가에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야 부를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실래요? 야곱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는 말에는 말씀만 하십시오 주인님 이겁니다. 제가 들어보고 해볼게요가 아니라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야곱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얼마나 두렵겠어요. 130살의 나이에 아들 보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이 후손들 다 끌고 간다는 게 굉장히 불안한 일입니다. 옮긴다는 게 불안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불안해하지 말아라.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아니 남의 나라로 이민 가는데 그게 말이나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래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오게 할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게 하리라.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장례 치러줄 것까지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이 약속, 사실은 야곱이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하여 삼촌 집으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들었던 약속이에요. 그때는 그가 하나님을 찾은 건 아니고 외로움 가운데 지쳐서 그냥 잠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 밤에 천사에 나타나서 그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 도망자의 신세인 그에게 했던 약속,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 약속, 야곱이 거기서 다시 한번 되새김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주셨던 약속, 내가 사느라 잊었었는데, 결혼하느라 잊었고 사업하느라 잊었고 부자 되고 나니 잊었었는데 이제 130살의 나이에 인생의 황혼기에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반드시 인도하겠고 내가 너를 다시 올라오게 할 것이며 내 아들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아마도 야곱은 이 말씀 앞에 뒤도 돌아보지 않았을 겁니다. 예, 주님 알겠습니다. 제가 불안한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예, 주님 말씀하시면 어디든 가겠습니다. 아무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아들이 있는 애굽으로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5절부터 보게 되면 그때부터 막 짐을 쌉니다.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거 다 짐을에 싣고 아들, 손자, 며느리 뭐 다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라고 이야기해요. 간단한 이야기 같아도 그 안에 신앙의 여정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반응해야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반응해야 될 게 뭐가 있겠어요? 먼저는 들음으로 믿음으로 반응을 하는 것. 그 반응한 자는 감사의 삶을 살게 되며 그 자는 반드시 먼저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와 예배하게 되고 그 예배는 후대를 이루어가며 예배의 명문 가정이 세워지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찾아와 약속을 확인시키시며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이스라엘이 큰 민족을 이룹니다. 이스라엘의 12 아들로 12지파가 만들어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져 버려요. 말도 안 됩니다. 야곱이 민족의 조상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 아들들이 각각 12지파의 수장들이 되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이, 영적인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고 우리 바른교회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쁘다고 멈추지 마십시오. 예배하십시오.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십시오. 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말씀을 받고 우리의 영이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언젠간 하나님 부르시면 다 갈 텐데 그때가 언젠지 모르지만 생명이 있는 동안에, 호흡이 있는 동안에 그렇게 살아가서 언젠간 주 앞에 서서 충성되이 감당하고 왔노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